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5일이죠. 11월 중순. 이제 금년도 한 달 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기도로 잘 청산하시고 그리고 밝아올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뜻깊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은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12월 7일 날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천위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잘 공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천될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한 직후에 주전 714년 그러니까 한 8년의 세월이 흘렀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패망을 당했죠? 아수르의 패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저 북방에서부터 남침을 해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도성들이 함락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아수르의 군사력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유다 왕과 방백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나라가 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훅 불면 꺼져버리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말겠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주를 한 겁니다.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자. 이집트와 맹약을 맺자. 이집트의 세력을 도입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내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푼 계교, 그들이 꾀한 맹약,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이집트의 세력을 의지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화로다라고 다가올
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성경에서 화에 관한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을진저, 복에 관한 말씀만 은혜가 되는가? 화에 관한 경고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살면 화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 떠나 살게 된다면 화 있을진저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왕이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무엇에 묻지 않았다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본 말씀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하였다.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대한 세력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피하는 과정에, 도주하는 과정에 그들이 계교를 베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교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열강과 맹약을 맺으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신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상의도 드리지 않고 그저 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해버렸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닥쳐올 화의 이유가 된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무서워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과 자원을 의지했다는 것, 바로 불신앙이 화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불신앙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는데 사실 그것이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오히려 수욕이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결국 그러한 결과를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겠죠.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었던 이 화에 대한 경고와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교를 베풀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교를 베풀어야 하고, 맹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신으로 말미암아 맹약을 맺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실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입에 먼저 묻고 하나님께 상의 드리고 그 다음에 행해야 화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분명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출생과 사망 그 사이에 전개되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뢰, 나의 의뢰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든든하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생명력과 활력과 힘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온통 내가 믿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 자기 혈육, 자기 자신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이 어떻게 흥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사는 길, 첫째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개교를 베푸는데 주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는데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행치 못하는 것이 화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을 받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선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신명이 나겠습니까? 그 실제는 아니죠. 우리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염려, 자기 문제를 일단 하나님께 맡겨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질문이죠. 하나님, 제가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행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여호와의 입에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게 해 주시는가? 항상 우리에게 선명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많은 경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의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지킨다는 말은 보초를 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탈해버리면 우리는 평강을 상실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상스레 내 마음이 무겁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내 마음에 다가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잘못된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지키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 후에 결론적으로 자신이 갖게 된 마음과 생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삶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사한 육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고 하죠. 세미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영음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무슨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경험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던 나에게 어떤 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을 밝혀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화해 경고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둘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에게서 나온 저희의 삶이, 장차 주에게로 돌아갈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인생을 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의 장애인 선교센터 김홍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출을 위한 우리 공천 위원들을 위하여 또 공천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